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8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 또 비가 와서 조금 쌀쌀해졌는데요.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하나님 안에서 늘 건강의 기쁨, 삶의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시작, 새로운 역사의 서막, 출애굽기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이제 야곱 때에 애굽으로 넘어가서 흉년을 견뎌내고 또 그곳에서 번영하고 번성하기 시작한 이후의 이야기. 그러나 그 이후의 이야기가 아름답지만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을 400여 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지만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으로 야곱으로 오면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되고 또 한 족속, 족장이 되고 또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긴 여정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텐데요. 지난 주일에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여정에는요, 정말 작은 씨앗, 불꽃같이 보잘것없지만 큰 힘이 되고 또 번영을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실 일을 명령하시고 소명으로 주시며 가라 하시는데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용기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그 발걸음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로슴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출애굽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의 첫 부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을 때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요, 이 애굽으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매우 존귀하게 갔습니다. 환영을 받으면서 갔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 가족을 우러러 받드는 모습으로 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풍년과 흉년의 때를 요셉을 통하여 대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은혜 가운데 이 애굽의 모든 이들이 요셉과 또 그의 가족들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갑자기 그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대우받는 삶을 살지 못했고 존귀함 가운데 있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이들의 박해와 또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잊어먹은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예요. 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을 우대하던 왕족이 물러가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왕조들과 다른 길을 가겠다. 그들에게 있었던 불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러한 불만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을 우선으로 가치로 세우며 그 국민들의 이 지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것의 타켓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을 고난시켰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때에 자녀들의 태어나는 것까지도 방치하지 않고 제한을 거는 이 이야기.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존귀하게 하고 또 명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존중받게 할 것처럼 그것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이 세상은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셨을 때에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번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든다고 해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이제 그 도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제 그곳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요, 모세가 자기가 왕자였을 때, 왕족이었을 때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을 빼는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2024년의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 또는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맡기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이건 뭐예요?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내려놓으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면서 4장에 이제 모세가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몇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여기 있는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을 살아갈 때 모세가 잡은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였습니다. 즉 모세는 자기가 그동안 이 미디안 땅에서 이루었던 수많은 재산과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이런 부유한 사람이야, 너네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무 부질 없이 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안에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명예와 권력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러한 부유한 물질이 하나님 영원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로부터의 존중과 존경이 이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괴팍하고 또 세상에 있는 이들의 마음이 괴팍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영원히 전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고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증거하고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이들이 존중받으며 그 계획하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늘 평안하고 화목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오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응원과 함께하는 손길을 통하여 이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